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생명샘 수양관에서 온라인 성회를 하려고 그러면 방송실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코드가 안 맞을 땐 이렇게 엔진이 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사람이 뭐 완벽해서 쓰임 받나. 그냥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그래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그냥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온라인 성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두가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으니까 오늘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정복자가 되라. 정복자가 되라.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6절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스 백성에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계신 주 앞에 나의 참고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기린도 내 모든 삶의 길을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매듭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좀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좀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가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마귀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악신들이 떠나는 것이고,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안개가 걷혀지고 은혜받기에 좋은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찬양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영적 분위기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좀 칙칙하다. 이건 내 힘으로 걷어낼 수 없어. 몰래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매임에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음들이 꽁꽁 묶고 있으면 은혜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어야 말씀이 쑥쑥쑥쑥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야지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정복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 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한다는 건 뭐냐?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뭡니까? 정복의 권세를 주셨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복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냥 첫째, 마음이 강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리광 부려가지고 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전쟁은 뭡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영적 전쟁이래.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맥히느냐, 내가 저자를 내가 삼켜버리느냐, 이런 영적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모든 믿는 자 속에는 마귀가 없다고 그래요. 애석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이 환경을 누가 잡고 있느냐? 공중 잡은 악의 권세들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 날마다 져서 시험 들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도 즐거움도 응답도 축복도 맛보지 못하고 날마다 이방인같이 얼굴만 빼쭉 냈다 돌아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구경만 하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정복자의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여자고 비록 이제 혼자 이렇게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저 혼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마음만큼은 위축되는 데가 없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내가 복음 전하려고 세웠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전에 빚도 졌다며. 아니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빚 져서 갚으면 되잖아. 아멘. 이렇게요. 아니 목사님은 남편도 죽었다며. 남편 죽은 게 뭐가 승리야? 죽었어도 열심히 잘 살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절대 내가 한 사람 앞에 징징대고 울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할 때도 막 추진해 나가요. 우리 목회자 성회를 맨 처음에 할 때는 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200~300명을 3박 4일을 막 아니야 2박 3일 동안을 막 식사를 막 다 대접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잠 주무실 때 비록 연약한 환경이지만 찜질방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막 가서 주무시라고 할 때 찜질방 가서 티켓을 끊으러 가는데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100명 값은 내가 낼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있어요. 그러더니 아니 100명 값 60만 원 70만 원 딱 갖다 놓으면서 100명분은 제가 책임질게요. 참 이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이죠. 또 어느 날은 또 어떻게 해요? 막 이러더니 목사님 호텔비는 제가 낼게요. 우리 사역자님들 묵으시는 호텔비는 제가 낼게요. 그래서 얼마인데? 몰라. 많아. 얼마예요 목사님? 몰라. 호텔비가 얼마는지. 이거 방을 10개로 얻어야 돼. 15개 쫙쫙 얻으면 여러분은 방 하나에 6만 원씩만 해도 15개 뭐 하룻밤이면 90만 원 100만 원이요. 이틀밤 자면 200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머리 생각만 해도 어떻게 돼요? 한 500원 그냥 흠칫다가 되죠. 하룻밤 자는데 200~300까지 자는 거야. 한 200까지 자고 또 한 번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뭐 간식 들어가지 뭐 하지 하다 보면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맞죠? 내가 이 계산이 여러분 머리 두들기라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내 주머니 돈 500이라도 있고 시작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 미리 뭐 지난 얼마에도 보니까 막 그래 목회자성에 미리 하라고 막 그냥 막 헌금들을 막 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요. 목회자성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 여러분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럴 때 계산이 앞장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밀고 나가니까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세워져.
그 다음서부터 어떤 분들이 오세요. 목사님, 매 성회 때마다 내가요 목회자 성회 할 때마다 저는 100만 원씩 할 거예요. 헌금 100만 원씩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 10명만 세워지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근심하면 일 못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는 거야. 그 영광이 뭐냐? 아니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성령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쓰게 하시는데 여기 오시면 집회 때 오셨던 분들이 그냥 10명만 불 받아도 10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10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야, 이게 뭐 내가 뭐 돈을 대드릴 수는 없어도 쇳돈을 못 내드려도 제가 보니까 능력 받으니까 교회 월세는 걱정이 안 하더라고. 왜 걱정을 하느냐? 병 들어오신 분들 치료해 주니까 아니 그냥 일반 병원에 가더니 선불 내야 치료해 줘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봐.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아도 선불 내야 돼요. 선불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 능력 받으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막 오는 사람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쇳돈 정도는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한테 막 상담, 목사님 월세를 10달이 빌렸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접을까요? 막 그래. 접지 마세요. 목회자 성에 오세요. 아니 왜 지금 설교나 정복자에 대해서 하려는데 목회자 성회가 이렇게 말이 나가나? 이제 머지않아 또 목회자 성회 하게 될 거예요. 목회자 성회 오세요. 목사님 회비가 없어서 못 가요. 공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밥은 가서 사 먹어요. 그것도 거저 드려요. 와서 능력만 받아가세요.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만 잘하시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거든요. 이게 뭡니까? 강한 거예요. 그 이제 또 행사 다 목회자 성에 치르고 나면 우리 남전도 여전도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 일을 다 추진해 나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다 먹고 자고 다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복자가 돼서 일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세워지고 부흥 강사가 되고 막 세워지잖아요. 그걸 제가 했어요? 저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죠. 일은 하나님이 하셨죠. 또 그 다음에 이 집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많은 환자들이 치료됐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진짜 요즘에 뭐 온라인 성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때 제가 그래요. 아니 교회 몇 분 들어와서 은혜 참석해서 어떤 때 20명도 들어오시고 뭐 50명도 들어오시고 막 그런데 이거 할까? 하지 말을까? 그럼 하나님이요 용기를 주시려고요 또 전화가 오셔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 시간에는 참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막 그냥 교회에서 잘 때 뭐 우울증 환자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다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란대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요놈은 사탄 마귀가 나한테 그냥 사람을 보게 했구나. 많이 들어오면 해야 되고 안 들어오면 한 영혼을 보아도 해야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죠.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려면 첫째 뭐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자신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약해가지고 나는 약해서 못해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자랑이죠. 나는 몸이 약해서 약하니까 불 받아가지고 강한 사람 되라니까. 능력자가 되라니까. 내가 해도 신기해요. 내가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번에는 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또 뭐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제는 방송국에서 찾아와. 뭐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복자는 첫째 뭐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 11절 사무엘하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복자가 되세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랬는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마귀 손잡고 왔다 갔다 다니지 마시고 마귀를 짓밟는 권세가 있으시길 바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가난도 정복하세요. 저는 아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는 물건 많이 주세요. 많이 섬기게 해주세요. 교회도 하나씩 막 짓게 해주세요. 찌질이같이 살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권세 있고 멋있고 세상말로 보대나게 영적 권세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헌금을 하면서도 할까 말까, 몇만 원 할까 몇도 할까 맨날 머리 두들기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주먹에 쥐키는 대로 그냥 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게 해주세요. 그냥 마음껏 그냥 주여 손에 집히는 대로 도와주게 하시고, 집히는 하나님 그냥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계산 없이 쓰게 해주세요. 이 그릇이 찌질이 같아가지고 날마다 머리 두들기다 머리가 다 하얘져 버렸어. 그런 일 없길 완전히 제대로 받읍시다. 어떻게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한 나라에서 뺏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뺏어온 게 뭐냐? 은금을 뺏어왔어요. 여러분도 정복자가 돼서 가난을 물리치고 떠다니는 물건 축복도 여러분에게 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전쟁을 치러요? 지금 전쟁 치르고 나면 뺏긴 거 찾는 거예요. 뺏긴 거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암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방 아들 하밧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드려버렸어 아버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니면서 다윗은 다 정복해버렸어. 다 이겨버렸어. 이겨가지고 얻은 전례품을 다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다윗은 나라들마다 가서 다 쳐 이겨버렸어. 가난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내 약한 자신을 이기시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거기서 얻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자 그냥 손 놓고 앉아서 드릴 것이 내가 손 놓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막 쏟아진다? 그거는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냥 성도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산에도 갖다 엎어놓고 그냥 기도하라고 들들 볶는 그런 목사 만난 것이 복이에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가만히 집에들 앉았어요. 환장할 거야. 그래서 그런 목사님보다도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저는 그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에? 지금들은 모이지도 마시고 가만히, 물론 방역수칙은 다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느 곳에 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그러니까 다윗은 온 나라들마다 가서 나가서 전쟁 치렀다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자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게으러 터져가지고 오늘은 더워서 못한다, 오늘은 힘들어 못한다, 나는 뭐해서 못한다. 너무 조건이 날마다 진짜 완전히 그게 입에 달고 살아. 아버지가 보기도 싫어. 너는 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아버지 오늘 전쟁 났어요. 누가 갈 거? 내가 갈게요. 아멘. 아니 어디 봉사하러 가야 돼요. 오늘 무슨 큰일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아니 우리도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요, 은혜 받아본 집사들은요 먼저 있잖아요. 목사님 강사님 식사 대접하세요. 카드 딱 갖다 놔. 돈 많이 쓸지 모르는데 알아서 쓰세요. 실컷 쓰세요. 이야, 이다들이 어느 날 되니까 다 잡더만 이 축복권을 다 잡는 거예요. 어? 다 잡는 거예요. 야, 그래서 복 받았다면 벌써 기회 나면 빨리 와버려. 빨리 와서. 여러분들 이게 영안이 열린 자예요. 오늘 저건 내가 뺏기면 안 된다. 오늘 저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뺏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 축복이 떨어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내가 전국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와 싸워서 전례품을 갖고 살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양치던 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이 자빠졌대. 아니 다윗이 했습니까? 물맷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다윗의 돌리는 돌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면 얼마나 등치가 작았으면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걷지도 못했잖아. 응? 이러니까 후딱 벗겨버렸잖아. 이런 사람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전쟁만 나가면 다 이기는 거야.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야. 우리 온라인상에 참석하신 분 시작.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전쟁만 나면 내가 나가겠대, 내가 나가겠대, 내가 한대. 다른 사람들은 문제만 터지면 도망가. 그 사람 평생 또 미꾸라지 같아가지고 축복 못 받아. 교회도 어려우면 내가 먼저 헌신하겠대. 그 자가 정복의 자야. 정복자야.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될지어다. 영적인 다윗이 될지어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전쟁이 나면 내가 갑니다. 아멘 한 자는 이미 좋은 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전쟁에 나가려면 그냥 나가느냐? 다윗은 돌이라도 던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응? 훈련 받았어.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요 전쟁 차올 때도, 전쟁 칠 때도 전략이 있어야 돼. 그냥 전략이 강한 자가, 정확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게 전략이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길 자는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뭐해서 살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번성해. 응?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째적인 전략이 뭐냐?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돼. 아버지가 진두지휘 하시는데 너 오늘 이거 지켜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으면 그걸 전략으로 받아야 돼. 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라. 아멘. 또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야, 교만한 자는 지가 싸우려고 그래. 누구의 전략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으니까 지 머리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가지고 아버지는 일로 가라는데 자기는 일로 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야, 오카야, 너 오늘 이렇게 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건 내가 할게요.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 이래요. 나가지고 여자니까 그런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속으로 너보다 나. 내가 인테리어를 안 해봤냐? 내가 농사를 안 잡았냐? 어? 고난을 안 당해봤냐? 남편이 안 죽어봤냐? 너보다 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내 이걸 아는 사람, 목사님 알았습니다. 가다 망가져도. 근데 그래 속으로 아버지 참네. 응?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으로 너보다 나 그렇게 말했겠어요? 점잖은 체면에? 안 하지. 근데 속으로 너도 한참 두들겨 맞아야 되겠구나. 그 말로 하려다가 또 안 했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야. 낮추는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 써.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게? 줄이게 해. 아버지, 나 그전에 잘 살았는데 아버지 지금 오뎅 국물 하나 사 먹을래도 돈이 없어요. 앞으로 뭐 어떤 자로 쓰려고? 정복자로 쓰려고.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배고픈 날이, 진짜 하나님 나 있잖아요. 그전 같으면 나 저런 거 있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나한테 많이 찾아와요. 목사님 나 있잖아요.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나를 갈고요. 진짜 분이 나서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래. 조금 있으면 정복자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뭐 했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나 있잖아. 야, 예수만 아니면 진짜 나 개거품 물고 한번 싸울 만하다. 근데 싸울 때는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또 와가지고 또 그래, 목사님 나는요 이런 음식 안 먹고 살았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았어? 나는 좋은 것만 먹고 살았어요. 주여, 누구는 그런 줄 몰라? 아버지가 정복자 만들고 훈련시켜 쓰시려면 땅바닥에 흘린 것도 주워먹게 할 때도 있어.
배가 고프게 할 때도 있고.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방법이 첫째는 뭐이다? 낮추게 한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데는 막 화가 나서 뛰어와. 왜 그래요? 참아요. 그러면 이래. 지금요 목사님 진짜 내가 이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훈련이요. 훈련시키는 거요. 논산훈련소가 통과돼야 배치가 돼. 일병으로 가가지고 따까리 노릇해야 돼. 거기서 목소리 컸다간 집 밟아버려. 지금은 몰라. 군대는 가보진 않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야. 따까리 노릇할 땐 따까리요. 지금 일병이면 일병이요. 일병이 무슨 대장 되려고 그래.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기서 합격 안 되면 하나님의 정복자로 전쟁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육의 것만 좋아서 쫓아다녔던 자들이 이제 뭘 사모하게 되느냐? 낮추고 줄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되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 안 줘요. 그 어떤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조가 하나만 깨지면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근데 양쪽에서 막 진짜 공깃돌 같이 막 공격이 들어와. 그럼 내가 그러죠.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목사님 못 살겠네요. 못 살 거 없어. 조금만 살 길이 생겨.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내가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회사에서 내가 몇백 명씩 거느렸던 사람인데 저 진짜 내가 지금 어떻게 짓밟혀요. 가만히 있어봐. 그때 받은 복이 아니요. 이제 받은 복은 영육의 복을 받을 거야. 그땐 육적인 복을 받았고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권세를 가졌어. 이제 사단까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성령 충만한 은혜 자리에 와 있으면 그 말이 쏙쏙 들어가는데 은혜 자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땐 들리고 어느 땐 안 들려.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집 밟아놓을 때가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냥 교만이 하늘 끝에 쳤었는지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훈련 속에 어떻게 돼요? 통과. 그 다음에 무슨 훈련 속에? 줄이는 환경 속에 통과. 아버지가 나 그거 통과돼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복자 한 사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그 과정의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합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는 땀만 나고 가도 끝이 없고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적 다 있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왜 그래야 돼? 그 광야 같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낮추고 줄이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끄는 거야. 광야에는 도울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섰어. 나 혼자 같은 인생이야. 근데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 쓰시겠다고 그 코스를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뱀. 막 이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이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자다가도 귀신이 덮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잘 이깁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복자가 될 겁니다. 여기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게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은 며칠을 집회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쩍쩍쩍쩍 지나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낮추는 자 있어요. 줄이는 자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뱀 악한 영적 전쟁을 막 치르고 있어요. 막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요 가난했던 자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기게 되면 물권 받아요. 질병에 너무 고난했던 자가 질병 치료받을 때 신의 은사 받아요. 아멘. 사람에게 질밟혔던 자가 그걸 통과하게 되면 존귀한 자가 돼서 사람들이 따르는 자가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투덜대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투덜대도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요, 투덜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봐주고 끝내는 통과시켜요. 모자를 만드냐? 정복자로.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줄이고 낮추고 줄이고 모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나서부터 마침내는 복주려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마침내는 너를 복주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렇게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훈련받지 않는다는, 줘도 감당이 안 돼요. 줘도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훈련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줘서 귀신 쫓는 능력 주셨다 그래봐. 병 고치는 능력 주셨다 그래봐. 훈련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지가 대장 돼서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제대로 훈련받은 자는 그걸 그렇게 했다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죽도록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귀신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것보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려 쓰임받으면서 날마다 불의와 불법을 해요. 그 사람은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귀함에 칭찬과 영광에 드러나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자로 쓰임받는 자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전래품을 약속하신 거예요. 전래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나 혼자 먹고도 못 살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난해졌을 때 그 사람을 돕는데 10사람이 도와도 밑빠진 독이야. 근데 참 이상하죠, 원리가. 한 사람이 잘 되면은요, 한 사람이 진짜 정복자로 세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아. 우리 한번 온라인 성에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 수양관 오신 분도 한 분 옆에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요. 이 사람은 뭡니까? 많은 훈련을 받은 자야.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물권 축복 무슨 축복 많이 보여줘도 내 것도 아니야.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지경이 넓혀져. 내게 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또 퍼내라고 주셨나 보다 하고 또 퍼내는 거야. 여러분 시작. 퍼내는 자가 더 지경이 커진다. 하늘의 법칙은 주는 자가 보겠다고 그랬어. 주는 자가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퍼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퍼내다 보면 집안 식구가 그러죠. 우리 집안 식구는요, 푼수예요. 막 이러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은 밥 먹고 살아. 자꾸 퍼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씩은 퍼내는 자가 있어야 돼. 자꾸 퍼내야 돼. 아멘.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마침내는 뭐하다? 복주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응?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를 낮춰서라도 복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교만하지 않다면 이것만큼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훈련시킬 때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불뱀이 있는 정갈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신다. 그건 지나가야 돼. 어차피 그거는 통과해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런 것처럼 내게 당한 시험은 묵묵히 지나가다 보면 나 혼자 가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도와주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복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정복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귀신과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니까 뭐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게 아니에요. 정복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영적 전쟁에 투입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투입시켜서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훈련을 통과하면서 뭘 받게 하냐? 성령 충만 받게 하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복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마귀를 때려 눕히는데 완전 정복의 권세로 우리 예수님도 쓰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는 정복의 권세 주님께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도 성령 충만하셨고 우리도 뭐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보세요. 말씀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간 자들만 받았어요. 에?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오순절을 체험하지 못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생명샘 수양관이 마가의 다락방 되길 원해요. 온라인 성회로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마가야 다락방 되길 원해요. 그곳에 모인 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곳에 모인 자들이 뭐예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장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안수하면 다 성령 받았어요.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가야 다락방 꼭 구별돼야 돼요. 그곳에 모여야 돼요.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생명샘 수양관이 마가의 다락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능력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마가야 다락방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가야 다락방이 돼야 돼. 마가야 다락방. 여러분의 교회가 마가야 다락방이 돼야 돼. 거기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뭡니까? 정복자로서의 세워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정복자가 누구냐?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다시.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시작. 당신이 에바브로디예요. 시작. 당신이.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도, 저 생명샘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 성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에바브로도,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한 군사요, 나를 돕는 자예요. 에바브로도 좋은 군사예요. 아니 지도자가 고난당할 때 도망가는 게 좋은 군사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돕는 자.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함께 돕는 자예요. 함께 군사가 된 거예요. 형제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도에게 나를 돕는 자래. 칭찬해요.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은밀한 중에. 응?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좋은 군사래. 어떤 자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는 자가 좋은 군사래. 좋은 군사. 군사의 자질이 뭐냐? 돕는 자예요. 함께 돕는 자예요. 어?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나 보세요? 고난. 바울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고난도 받아요. 근데 상급도 받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 정복자. 예를 들어서 아니 집사님 우리 집회하는데 왜 안 나와요? 목사님 직장에서 늦게 끝났어요. 이러면 그 생활에 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군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을 시켜놨더니 우선 제일주의가 누구냐? 하나님 중심이야. 아버지가 가라. 저는요 정말 막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면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 부른 군사니까. 아버지 나 오늘 식구들하고 어디 좀 가야 되겠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고 섭섭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 이거요. 나는 그래서 그랬지. 나는 죽었다 살아난 건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응? 죽었다 살아났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다.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응? 나는 내 사명을 지키고 갈 때 너희들이 크게 복인 줄 알아라. 그 자리에 엄마가 없었어도 있었다고 생각해라. 응? 우리 성도들이 보면 또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막 날마다 저렇게 바쁘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돼요?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이 얽매인다 앙매인다.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응? 아우 나 이러니까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야 참나. 아버지가 안 기뻐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우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요 저번에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인권을 하세요 이래요. 참네. 예수 믿는데 무슨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사생활을 너무 억압하. 내가 무슨 억압하냐? 말씀대로 가리키는 거지. 듣고 안 듣고는 개인의 사정이지만 개인의 믿음이지만 성경대로는 가리키는 건 나의 몫이지. 그건 나의 몫이지. 요즘에요 뭐 예배 나와라 말아라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참네.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린 명령이지 내가 내리는 명령이 아니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이런 소리 하나님, 이런 설교 하나님께서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육적으로 살던 인생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끝난 거예요. 옆에 사람 시작. 끝난 거예요. 주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상 이치를 보면 거기에 미칠 자들이 누가 있냐? 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장한테 가가지고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나는 마누라가 보고 싶으니까 오늘 가야 되겠어요. 웃기는 짓이지. 그럴 일 없어요. 근데 나라는 군대 기강이 살아있어야 돼. 군대가 됐든 교회가 됐든 모든 질서의 기강이 무너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되려면 질서의 기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군사로 모집된 자들의 기강을 세우잖아요. 첫째가 뭐야? 자기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고기 잡던 거 놔, 나 따라와 하니까 따라가 버리잖아. 그냥 예수님 그물 좀 꼬매고 갈게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너 나 따라 나와 그러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자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멋진 군사예요. 그럼 군사로 모집된 자 누가 쓰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먹을 거 입고 집 사주지, 자식들 다 키워주지.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구인들도 군대 나가서 장교대 봐요. 애들 다 키워주지, 집 다 사주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지. 그런데 하물며 땅의 군사도 그런데 하늘의 군사? 아이고 아버지가 아주 VIP를 해주지.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음을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 좋은 군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믿음. 좋은 군사는 이 정복자라는 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다윗은 알아서 주님만 따라가다 다 정복하고 전리품을 갖다가 막 다른 사람들 다 나눠줬잖아요. 하나님께도 드렸지만 첫째는 훈련받아야 되고 둘째는 좋은 군사는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고 좋은 군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싸움에 참여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치르는 전쟁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 나도 100% 이기는 거다. 오늘 나가면 지면 어떡하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수에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아주 귀한 집회를 오십니다. 난 그래서 성도가 한 1000명 되는 데인 줄 알았어. 귀하다 물어보지 않으니까. 갔더니 세상에 앞에는 그냥 무당들 훈련시키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야. 그래서 진짜 무당은 귀신을 받아서 하는 게 무당이잖아요. 귀신.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하는 게 목사잖아요. 목사도 배워서 하는 목사가 있고 받아서 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귀신을 받아서 하는 게 배워서 하는 데야. 그러니까 무당신학교가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 하여튼 그런 게 우리 동네에서 말하면 그런 데가 건물이 하나가 있어. 뒤에를 보니까 절간이 최고 큰 게 하나 있어. 그 옆에를 보니까 대순진리가 최고 큰 게 있어. 최고 작은 게 뭐냐? 그 교회야. 거길 저를 전쟁을 왜 불렀냐 했더니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해서 불렀다는 거야. 내가 들어가 서 있어도 등골이 오싹한 것 같아. 도대체 여기다 오늘 저녁에 뭘 하라고. 내 생각에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히 주변에 아주 마귀새끼들이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요 시작. 축복받을 때 시험이 크면 받는 복이 커요. 응? 그래도 거기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세긴 세나 보네 유혹화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데 전쟁 치르러 왔네요 하나님. 그래도 2박 3일 동안 얼마나 은혜 속에 하나님 쓰셨나 몰라. 불구덩이에 가서 귀신 속을 해서 엘리야처럼 850명의 귀신을 때려잡는 것처럼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싸울 때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둘러있는 이 귀신들을 한 방에 날아간다. 믿음의 군사 정복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이 이기셨다. 나도 이긴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했어? 승리했다. 아니 여러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니까. 여러분도 승리하신다니까. 믿어지시죠? 또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이거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해서 승리하셨어. 승리하셨어.
그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뱀의 머리는 아작이 나버렸어. 끝났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귀신이 아무리 깔짝대봤자 예수님의 발뒤꿈치밖에 못 건드려. 발뒤꿈치 건드리려고 접근했다가 예수님의 발이 한번 딱 하면 바삭나는 거야. 여러분은 귀신이 그렇게 마귀 소리만 하고 그냥 마음만 울렁울렁 거해도 그냥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긴 왜 죽어? 예수가 이겼다니까. 예수가 이겼다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우 목사님 어디 가면요 그 사람 통해서 귀신이 나한테 들어요. 아니 당신에 있는 귀신이 더 큰 거예요. 왜 시잘데없는 믿음의 말을 해요? 왜? 귀신을 여러분 마귀를 삼키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큰 무당이 와도 저 귀신은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집안의 역사는 귀신이 아무리 커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겼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정복자의 정신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발 아래 마귀가 상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불 떨어요? 왜 떨어요? 왜 떨어요? 누구 때문에 떨어요? 아니 그 귀신이 나 잡아먹을까 봐 못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러 왔다 이빨이 빠져요. 귀신이 죽어버려요. 목사님 나 불안해서 못 살. 왜 불안해요? 담대하라니까. 생각을 바꿔요. 의식적으로라도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지를까? 목이 아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살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복받을 분만 오셨나 봐. 능력받을 분들만 오셨는가 봐. 아무래도 여러분 담대하면 내가 갖는 담대함은 60%는 이긴 거예요. 시작. 내가 갖는 담대함은 전쟁에서 60%는 이긴 거예요.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해?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 가셔서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힘이 귀신의 힘보다 1000배는 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요 정복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복자는 첫째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다윗이 정복하고 모든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겼더니 전래품 은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어디 유명한 자다 어디 가서 뭐 배웠다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된 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저 양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맷돌 던지는 것만 일상생활이었던 자예요. 근데도 그 자기가 있었던 환경에서 익숙해진 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자라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길들여졌던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남자라는 것만 보지 마세요. 내게 가진 게 있다고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거 은사로 주신 거 그걸 하나님 활용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 교육부터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데 낮추는 훈련부터 하셔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낮추게 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나는 그전에 이런 샤브리 음식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순댓국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막 그래. 응?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배고플 때는 지나가는 라면 하나도 맛있어요.
제가 최고 줄이기 할 때 우리 작은 아들이 라면 끓여달라고 했는데 라면 사다 끓여줄 돈이 없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다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왜 현실적인 말을 하지 않고 내일마다 그런 참 이루어지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근데 말만 하면 들어와. 그러더니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라면 5개들은 한 봉지 신라면 사다가, 목사님 오늘 이거지, 목사님 내가 2봉지 사면 목사님 하나 끓여 잡수세요. 진짜 성령 안 받았으면 참 하나님의 라면 5개 이렇게 도움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이 환경, 진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청성 떨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정말 고난 속에 집어넣고 모든 까마귀를 파송시켜가지고 그냥 육해 공군을 나 공급하시고, 줄이는 훈련부터 하죠. 줄이는 훈련.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우리 엄마 저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야, 다음에는 복이 오는 거야. 다음에는 복이 오는 거야. 감사해. 그래도 이 환경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굶지 않고 산다는 게. 여러분의 이 훈련에 통과되길 주의 이름 축복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은 군사는 어떻게 돼요? 군사로 모집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영적 군사로서의 정복자로 쓰는 그 사람을 왜 돕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진정한 좋은 군사는 어떤 자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31절, 30절인가 31절인가.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것. 좋은 군사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쓸 것을 돕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런 믿음의 손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서 가져야 할 거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이긴다. 시작. 나는 이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이기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 이런 확신 가지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자가 될지어다. 정복자가 될지어다. 정복자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